우리는 오늘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고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오늘의 설교 본문과 연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도신경의 이 짧은 본문이 두 부분으로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또 그 다음에 죽으셨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역사적인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운명은 참으로 저주받은 기구한 운명인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그 인물이 다름 아닌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의 이름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 또 악명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우리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도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총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굴하고도 부당한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관련해서 빌라도만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와 같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빌라도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70인 공의회가 더 큰 역사적인 그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관련해서 빌라도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편파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석방하고 방면하리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무리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재판장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일들, 모든 일들 빌라도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더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군중들,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은 빌라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핍박하고 또 고난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그와 같은 내용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와 같은 표현보다는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라틴어 원문과 영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또 당하신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에 가장 커다란 초점을 두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고난은, 겪으신 고난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그 고난의 모습, 또한 체포당하신 그 고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고난, 십자가상에서 절규어린 그 고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우리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영화와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사장적인 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은 영원전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그와 같은 영화와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한 그 자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몸을 들어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였을 때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바로 그는 가난해서, 그 가정은 가난해서 어린 양 대신에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자기 자신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부분 또 전체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은 몸과 영혼의 고난 어린 삶이었습니다. 인간 전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큰 고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또 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쓰라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고뇌와 고통을 갖는 것, 이 몸과 영혼과 영의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커다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아픔이겠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 몸이 아픈 것보다는 우리 마음, 그 아픔이, 그 영혼의 아픔이 더 큰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회개하지도 못할 채 그와 같은 참으로 그 영적인 고통이 참으로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떨 때 보면은 이 영적인 이 고통, 이것도 심각하고 어려운 거지만은 또 영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겪는 이 고통도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도 참으로 영적인 고통 이상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몸으로 겪는 고통, 또 고난, 또 마음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 또는 우리의 영적으로 겪는 고통과 또 이 고난,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조차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몸이 아픈 그 고통보다는 마음이 아픈 그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마음의 아픈 고통보다는 영적으로 겪는, 하나님 앞에서 겪는 그와 같은 탄식과 탄원이 더 아픈, 더 큰 것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 그는 몸으로, 육체로, 마음으로 심히 참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가 겪은, 영적으로 겪은 그 고통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우리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처형하고자 참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노력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그가 행하신 그의 이적과 그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참으로 전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시기까지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이에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여전히
참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한계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최대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울부짖으시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물론 이 외침은,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참으로 분리되어지는 그와 같은 뼈저린 아픔을 겪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통일성이 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성, 그 인성이 그 자리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파괴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은 우리 주님 자신이 겪은, 이 세상에서 겪은 지상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은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바로 이 지상에 있었던 그 누구가, 그 무엇이 겪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지독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삶에 참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때에 참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지금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질병과 마음의 그와 같은 심각한 그와 같은 것보다도 엄청나게 컸던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 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텐데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이 현실적인 죄의 비참한 일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고난에 십자가에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아니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형벌적 속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아니 나를 죄로부터, 죄의 그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은 당하는 일을, 그 일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 복된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받고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고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전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건강과 번영의 복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노예들이나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반역했던 그와 같은 정치범들에게 시행했던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서의 죄수의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죄수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달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옛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왜 교회에서 이토록 중요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참으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유튜브에서 나타난 유명한 설교자, 목사들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약간의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된 번역은 이것을 서술형으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와 유사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제대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미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는 참으로 이와 같은 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우리들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 내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는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원수들이 참으로 너절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얻은 그 구원의 그 풍성함, 그 부요함, 그 지식과 지혜를 날마다 우리들이 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누려가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살 때에 신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